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들어올 때 이 팜추리 두 쪽씩 다 받으셨죠? 오늘이 그 팜 선데이입니다. 종려 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그 생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 예루살렘에 살던 그 주민들이 이 팜추리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주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우리 팜추리 한번 꺼내서 그때 예수님 들어오실 때 환영했던 것처럼 한번 이렇게 잘 안 들어지네. 너무 휘청거려서 좀 짧게 잡고 흔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옆에 있는 분들 좀 보시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좀 해야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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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이제 그만하세요. 이거 잘 가지고 버리지 마시고 잘 가지고 계세요. 이 팜추리는 나중에 가서 이제 팜추리 십자가 만들 거니까 지금은 미리 만들지 마시고 그냥 갖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49장, 이 찬송가는 아이작 왓츠라고 하는 영국의 그 찬송시를 쓰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 찬송가 가사를 썼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이분이 쓴 그 찬송가가 15개가 들어와 있는데요. 3개가 이 고난주간에 부르기 아주 좋은 영감이 뛰어난 그런 찬양이 3개입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자 왓츠가 찬양시를 써서 사람들이 막 부르기 시작했는데 경건한 그 목사님들이 그가 쓴 찬양을 싫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이단이다, 이런 곡조에 그 찬양이 있느냐 그러면서 아주 싫어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공식적으로 이 아이작 왓츠의 그 찬양을 허락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이 십자가 보면은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아름다운데 이 새벽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보면 더 아름답고, 또 금요일 날 찬양 예배 드릴 때도 빛이 또 좀 적으니까 더 아름답게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아이작 왓츠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 찬양시를 쓴 거예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서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드리네. 이 아이작 왓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내가 많이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이 찬양시를 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이것을 묵상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학자들은 오늘 읽은 이 말씀에다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어요. A Song of Suffering Servant라고 하는 그런 제목 붙였습니다. 이 신학자들의 말을 조금 더 하면은 그들은 이 이사야 말씀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4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4개를 잠깐 소개하면은 첫 번째는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인데 여기에는 그 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가져오는 자, 그렇게 묘사했고요. 두 번째는 이사야 49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나오는 그 고난받는 종은 이방 세계에다가 빛을 던져주는 그런 종이라고 노래했고, 세 번째는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여기에는 이 고난받는 종을 티처라고, 아마 여러분이 그 개역성경에서 읽을 때는 학자라고 그렇게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학자인데도 많은 고난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이사야 53장 1절에서 11절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이 고난받는 종은 as a ransom for all,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준,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준 그런 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이런 그 질문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말씀은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고난받는 종은 어떤 모습으로 이 말씀 속에 나오느냐 찾아보니까 한 4개 정도 중요한 것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종에게는 도무지 아무것도 어트랙티브한 게 없어요. 이 종에게는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이 종은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을 보면 얼굴에 대개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진짜 고생 많이 했구나. 성경에는 야곱 같은 사람,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나이보다도 훨씬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바로가 야곱을 보면서 아이고 고생 많이 했구려, 나이가 몇이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 고난받는 종이 그런가 봐요. 도무지 외모로 볼 때는 어트랙티브한 게 하나도 없고 고생은 많이 했고, 그래서 어느 모임에 가도 아무도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그린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좀 더 이렇게 아주 기공자처럼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약간 살도 찌지 않고 슬림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뭔가 지적이고 뭔가 참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은 도무지 뭐 귀공자 같은 그런 모습 없고 어트랙티브한 게 하나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 디스커버리 채널이라고 하는 데서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면서 이 과학적인 그런 기법을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재현해 봤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1세기에 살다가 죽었던 그 유대인들의 두개골, 여자 건 다 빼고 애들 것도 빼고 성인 두개골을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컴퓨터에 다 입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1세기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그 두개골이니까 머리 두상 아니에요? 이 두상을 다 컴퓨터에 입력을 시켰는데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다르지만 평균을 잡아가지고 1세기에 살았던 유대인의 그 모습은 이렇다. 가끔은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 한국인들의 평균 얼굴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가운데 조금 뭐 배치가 잘 돼가지고 좀 예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그런 말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평균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한번 볼까요? 이게 평균 한국인의 얼굴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맨 위에 그 남자 얼굴이 좀 이렇게 시뻘겋고 그 옆에 또 남자 얼굴이 있는데 그 파랗게 생긴 거는 70년대 이전 한국인의 평균 남자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동안에 많이 해보셨어요. 그리고 지금 왼쪽 밑에는 한국 여자들의 평균 그 얼굴 나왔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어느 대학에서 외국 대학에서 각 나라 사람들의 평균 얼굴을 이렇게 그 잡아낸 게 있는데 한국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평균으로 잡아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남자도 잘생겼고 여자도 꽤 잘생겼습니다. 자, 이건요 흥미롭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느냐? 1세기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두개골을 평균 내가지고 거기다가 살을 입힌 거예요. 살을 입혀보니까 기대하시라. 이런 얼굴이 나왔어요. 뭐 잘생겼다고 볼 수는 없고 제가 볼 때 약간 범죄형 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진에 설명해 보면은 그냥 뭐 동네에 평범한 아저씨 얼굴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에게 더 부담 없이 이렇게 다가갈 수 있고 무슨 말이라도 붙일 수 있는 그런 얼굴이다. 그런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건 평균 얼굴이고 예수님은 너무 고생도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너무나 고생 많이 했고 그래서 그에게는 아무것도 어트랙티브한 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 어떤 위험스러운 모습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생각 하나 마음속에 잘 두고요. 두 번째는 이 고난받는 종은 누구를 대신해서 그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 때문에 그런 고생을 짊어진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우리의 질병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그가 대신 당하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처를 입었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짓밟혔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다가 이거 봐. 여기에 우리 얘기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여기 써 있는 겁니다. 나의 죄,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그 종,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가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들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그냥 읽고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지금부터 따지면 약 7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예수님 때부터 따진다면 약 한 700년 전에 이사야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렇게 오래전에 기록된 그 책인데 마치 읽어보면은 어저께 아니면 일주일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꼼꼼하게 잘 읽어봐야 됩니다. Yet it was our weaknesses. 우리의 weaknesses니까 연약함, 우리의 약점들 He carried. 그가 우리의 모든 weaknesses를 다 짊어졌어요. It was our sorrows that weighed him down. 그를 그렇게 무겁게 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sorrow, 우리의 슬픔. 그가 우리의 슬픔을 다 짊어졌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무겁게 짓눌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잘 보면 그 sorrow란 말 대신에 1번 풋노트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sorrow란 말 대신에 our sicknesses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sickness면 우리의 병이죠. 그리고 또 그 옆에 또 나와 있습니다. It was our disease. 우리의 질병. 그가 왜 그렇게 고생당했느냐? 왜 그렇게 얼굴에 많은 고생의 흔적이 있느냐? 우리의 슬픔을 그가 다 짊어졌어요. 우리의 병 다 짊어졌어요. 최근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제가 몇 개월 전에 LA 갔을 때 뵙고 왔어요. 그때 건강하게 식사 잘했어요. 근데 그분이 암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회생 불가능하다. 아니 몇 개월 사이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냥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한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연세가 좀 많으신데 아파가지고 미국에 병상에 누워있는 것도 힘들고 한국에 가서 좀 진단도 받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한국에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요. 갈 돈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조금 헌금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국으로 가가지고 불과 며칠 사이인데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신 그 모습이 저에게 그 셀룰라 폰으로 사진이 전송되어 왔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불과 한 3, 4개월 전에 건강하게 같이 식사했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그냥 스킨만 남은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다가 이게 병입니다. 이 고난받는 종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 우리의 슬픔 이거를 다 짊어졌다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죠. And we thought his troubles were a punishment from God. 그래서 우리는 그의 문제, 그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게 하나님의 벌 받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A punishment for his own sins. 그의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거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But he was pierced for our rebellion. 우리의 rebellion이니까 우리의 반항,
우리의 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의 불복종 이것 때문에 그가 그렇게 찢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Crushed for our sins.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망가진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자기의 죄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더욱 집중해서 도대체 이게 어떤 말씀이냐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엄마, 아빠가 잠을 못 자요. 아빠는 잘 자지. 엄마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정말 아이가 막 열이 나고 하면은 이 아이가 아픈 이 열 나는 거 내가 좀 알아줬으면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앓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안 돼요. 대신 앓을 수가 있습니까? 아이가 알아야지 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우리의 아픔을 그가 대신 당하고 우리가 고통받을 걸 그가 대신 고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나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 읽은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시면 말할 것도 없지만 처음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그거 참 성경에 이상한 말씀이 있구나. 아니 그 사람이 내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내 슬픔도 지고 내가 앓을 병을 대신 알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낫고 우리가 완전하게 됐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5절에 나와 있는데요. He was beaten so we could be whole. 그가 매를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could be whole.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었어요. He was whipped so we could be healed. 그가 채찍을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제 이렇게 끝이 나거든요. 한번 다음 화면 좀 내주세요. 그가 고난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냥 그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가 그런 고통을 받은 것은 너를 위해서 그런 고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프로젝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프로젝트. 그 한 사람이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커다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But it was the Lord's good plan to crush him and cause him grief. 그가 슬픔도 당하고 그가 그렇게 짓눌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한 플랜 때문이었다. Yet when his life is made an offering for sin, 그가 그 자신을 죄를 위한 오퍼링으로 드렸기 때문에 he will have many descendants. 그가 많은 후손을 갖게 될 것이다. 참 성경에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가 그 자신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내놨기 때문에 그는 많은 후손들을 갖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디센던츠라고 하는 말이 자손이다, 후손이다 이런 뜻도 있고 하지만 이게 결국은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이 디센던츠라고 하는 말은 그가 남겨놓은 후손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우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읽으면서 성경 말씀에 대한 조금의 그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어떻게 이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그렇게 일치하느냐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상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고난받는 종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지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남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요.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이 간단한 질문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이 사도 바울이 쓴 그 신약 성경들을 읽어보면서 늘 감탄하는 게,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상상력이 풍부하냐? 성경 말씀 하나 읽어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많은 생각을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이사야 53장에는 디센던츠라는 말로 나왔습니다. 너희가 그분의 후손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 참 좋아합니다. 이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가 구원받고 나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러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죽게 될 여러분의 몸에 죄가 왕노릇하여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몸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답게 여러분의 몸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주 긴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간단히 요약하면은 이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힘써 하는 도구가 되라. 도구가 뭐예요? 인스트루먼트. 우리 찬양하는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이 인스트루먼트란 말을 더 이해를 잘할 겁니다. 악기예요. 이 악기는 연주하는 사람에 의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곡을 연주하는 악기가 되라.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요. 너가 좋아하는 내 노래 연주하지 말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노래를 연주해라.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저와 여러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간단한 질문을 하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주는가 하면 이제부터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을 인스트루먼트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주셨어요. 그거를 영어 단어 한 단어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ransom이라고 합니다. ransom. R-A-S-O-M. ransom. 제가 어저께 간사 성경 공부할 때도 ransom이 나왔거든요. 이 ransom이란 단어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영어 잘하는 간사님에게 ransom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랜섬이요, 그 유괴범들이 요구하는 거 랜섬입니다. 맞아요. 유괴범 알죠? 전화 걸어가지고 네 아들은 잘 있다, 네 아들은 잘 있으니까 아들 생명은 염려하지 마라. 그 대신 내일 12시까지 10만 불 캐시로 어디 공중전화 박스 옆에 놔두고 뒤도 보지 말고 가라. 만일 경찰에 연락할 때는 네 아들의 생명은 보장하지 못한다. 다 끊는 거예요. 10만 불이 랜섬이에요. 몸값. 이거 주면 아들 찾아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랜섬이 되셨어요. 그 자신의 생명을 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랜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랜섬으로 사셨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도 랜섬으로 살아야 돼요. 그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인스트루먼트로 살자, 이 얘기가 랜섬으로 살자는 얘기예요.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이 고난받는 종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 당해줘요. 다른 사람이 앓을 병을 대신 알아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아요. 랜섬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주 기분 좋은 글을 하나 읽었어요. 보시면 글을 봐도 그렇고 신문을 봐도 그렇고 기분 좋은 기사가 별로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제가 읽은 그 글에는 정말 기분 좋았어요. 그 얘기는 그 몽골의 울란바토르를 공항을 떠나가지고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비행기가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향하고 있는데 한 20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갑자기 그 승객석에서 비명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그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합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비명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들이 다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보니까 진짜 아이가 새파랗게 질려가는 거예요. 숨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방송을 했죠. 여러분,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의료인이 있으면 빨리 와주십시오. 하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냥 한 사나이가 벌떡 일어나서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그 아이를 붙잡고 입을 벌린 다음에 가슴팍을 그냥 큰데 어린아이를 내려쳤어요. 그랬더니 입에서 하얀 덩어리가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하도 애를 많이 먹여가지고 이 덩어리가 돼가지고 숨이 막혔던 거예요. 탁 치니까 하얀 덩어리가 톡 튀어나오고. 이 과정이 불과 1분 안에 이루어졌대요. 1분 안에. 5분 넘어가면 위험하고요. 10분 넘어가면 가망이 없대요. 그런 경우에는. 근데 1분 안에
그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게 다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몽골 할머니가 그 손자 아이를 안고 울면서 그렇게 감사 인사를 했대요. 내가 살아있는 이상 당신의 얼굴을 기억할 거고 당신을 결코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끝나고 나니까 또 신문 기자들이 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심정이고 뭐고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저는 달려가서 제가 할 도리를 다한 것 뿐입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얘기가 들을 때 우리에게 기분이 좋은 게 무슨 이유입니까? 왜 기분이 좋아요? 랜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만 하지 않습니까? 나 위험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은 위험하든 말든 나 괜찮으면 상관없어요. 저 사람 병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나는 건강해요. 괜찮아요. 다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 이 의사가 그런 방송을 듣고도 귀찮아. 또 갔다가 또 뭐 잘못되면 내가 또 뒤집어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나 하면서 계산하고 앉아 있었더라면 그 아이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달려갔어요. 아이가 살았습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 같지만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예수님은 랜섬으로 사셨습니다. 급기야 자기 목숨까지 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고난받는 종도 랜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여러분이 랜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재미없어요. 사는 게 좋은 이야기 들리지 않아요. 감동이 없는 시대예요. 다 이기적으로 사니까. 이런 세상에 여러분이 랜섬으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있구나. 랜섬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이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질문할 때 성경이 대답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고난받는 종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랜섬으로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는 내가 대신 아파해 줘야 할 사람들이 있고 이 세상에는 내가 위로해야 할 사람이 있고 너 때문에 살아날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15년 종려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가 랜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세상이 더 밝아지고 너희들 때문에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너희들 때문에 낫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주변에 랜섬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스트루먼트로 살아야지. 나도 랜섬으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고난받는 종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마음속에 이런 헌신과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세상입니다. 남이 옆에서 죽어가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제 이 세상은 정말 랜섬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병이 났고, 나 때문에 위로를 받고, 나 때문에 소망을 회복하고, 나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는 그런 삶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배출해낼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